매년 12월 이맘때가 되면 우리 한목훈 장로님의 푸념이 유독 더 많아집니다. 도무지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라는 게 푸념의 내용이고요. 요즘 거리에서 캐롤도 잘 들어볼 수가 없고, 뭐 성탄 장식이나 또 반짝반짝 전구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왜 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되었을까요? 캐롤이라는 게 중세 프랑스어에서 카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고서 추는 춤을 가리킨 말이 원래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종교색을 띤 그런 축제라는 의미를 변했고요. 19세기 이후에 대중적인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등장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확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캐롤이 요즘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음원에 대한 저작권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는데요. 이 저작권료가 부과되는 업장은요, 3,000평방미터 이하의 점포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00평방미터 이상. 그러면 3,000평방미터면은 900평이죠. 그러니까 영업 전용 면적이 900평 정도 되는 거면은 거의 뭐 백화점이나 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그런 상점에는 해당되는 건 사실 길거리 조그마한 음식점이라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롤이 별로 들리지 않는 걸 보면은 저작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죠. 또 하나의 원인으로 강화된 야외 및 야간 소음 규제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간에는 65데시벨, 그다음에 야간에는 60데시벨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 60데시벨, 65데시벨이 그렇게 아주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캐롤이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하는 말을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세계가 즐겁지 않기 때문에 음악 시장에서 캐롤이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불황 때문에 캐롤이나 듣고 있을 만큼 편안한 마음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당장 하루하루 먹고 다니면 죽겠는데 캐롤 하면 기분 좋네요. 화딱지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한편 이 세상에 더 이상 아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영혼보다는 물질과 육체에 더 집중하고 있고요. 영성보다는 자극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고 있고, 교회보다는 각종 관계와 모임, 또 취미 이런 걸 하면서 더 큰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아기 예수나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거나 그 의미를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잊어버리고 우리 영혼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또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만 찾을수록 이 세상은 더욱 각박해지고 인간은 물질화되고 인간의 존엄성은 무기력감으로 대체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을 찾는 것이 전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충실한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들에게만 너무 집착할 때에 우리의 삶의 알맹이는 더욱 빈곤해지고 영혼은 메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또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제대로 위로하고 어루만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또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원인도 우리가 엄중하고 부끄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불황이 오건 호황이 오건 재미가 있건 없건 어찌됐건 오늘 우리 삶에 참다운 희망을 찾기를 바라며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남자 교우들은 아마 잘 아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 교우들이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한태 목사님. 조각가도 보았습니다. 아, 조각 한번 보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네, 다른 분들은 일을 보시는데 집중하시느라고 보셨나 본데 바로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앞에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작은 일들을 보면서 남자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화장실 가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자 자신 없죠, 정말. 네, 다들 화장실에서 일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앞을 보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래를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래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한태 목사님은 앞을 보시는 걸로. 네. 그래서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셔서 이 구절을 잘 못 보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 특히 남자분들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인간의 가장 큰 특징과 특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인간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혜와 특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짝사랑이라고 해도 사랑 아직 한 번도 못 해본 그런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연애하는 젊은 사람들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두려운 질문 중에 하나죠. 여자한테 받는 질문 중에. 자기, 나 사랑해? 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그럼 사랑하고 말고. 내가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데. 네. 그러면은 꼭 되돌아오는 질문이 있죠. 뭡니까? 얼마만큼 사랑해? 네,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네.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저는 초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요즘 이런 말 합니다. 네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동그라미 그려봐. 우주에서 그만큼 뺀 것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요거 중국입니다. 선수들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눈물만큼. 애게 겨우 눈물만큼 내 눈물은 죽기 전에는 절대 마르지 않아. 이렇게 오글거리시는군요. 예. 이런 아름답고 달달하고 신풍한 이런 단어로 사랑을 표현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과정 단계가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결국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죠. 말로는 내가 하늘의 별을 따라준다,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말로 내뱉은 그 사랑을 그 상대방에게 증명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그 사랑은 든든하게 지속이 될 수 있지만 말만으로 끝나는 그리고 증명되지 못한 사랑은 결국은 심각하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비극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자기의 사랑을 목숨을 건 행동으로 증명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읽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훈련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면은 자동스럽게 아멘으로 나오는데 다들 교회를 어린 시절에 안 나가신 분들 같기도 하고, 예,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분들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고 고백합니까? 아멘 하죠.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하고 말하면 너는 구원 받았어 그러는데 뭔가 주섬주섬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은 얘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구원 받지 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배워왔어요. 근데 생각한 말씀 느끼는 게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 나이 때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아멘 하는 것부터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냥 입으로 말로 아멘만 하면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라라고 이렇게 믿었고, 그것이 믿음 좋은 것,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오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되돌아보니까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과가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거나 아예 열매를 맺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열매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열매는 결국 뭐냐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고 말뿐인 믿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보고 세상을 살아보고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믿는다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행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 왕국절에도 했던 설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이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고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즉기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믿는다면 실천하라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형제자매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거기에 가지고 믿는다는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몸을 따뜻하게 좀 하시고 배부르게 많이 잘 드십시오 라고 말만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옷도 오늘같이 추운 날 옷도 얇은 옷밖에 없고 배도 지금 못 먹어가지고 막 배가 고프고 막 정말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요? 좀 든든하게 입지. 아이고 그리고 좀 추울 때는 든든히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말만 하고 그냥 갔다고 한다면은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났을까? 이런 봤나? 막 이래서 욕 먼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XXX 이런 샹 뭐 이러면서 지금 당신 나 놀려? 내가 지금 춥고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놀리는 거야 뭐야? 하면서 욕설자들이 하겠죠.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사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말은 권력자가 국민을 조롱할 때 했던 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고 춥고 저기 따뜻하게 입고 든든히 먹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조롱하고 놀리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0년에 한국에서 배추값이 폭등하자 한국의 대통령 이모 씨는 그러면 양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되지 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원성을 사게 됐죠. 이 사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은
결국은 능멸하는 말, 조롱하는 말, 그 말을 들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야고보서 저자의 비유죠. 그렇다면 이 말을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게 한번 대치를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숨을 다해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온갖 좋은 말들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천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식 놀리만 지주머니에 있는 그 푼돈도 아까워서 덜덜덜 떨면서 헌금도 못하는 놈이 나한테 사랑하는 어쩌느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웃한테 정말 동전한 일 한번 베풀지 모르면서 날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장난하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대로 따라 살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너네가 아주 나를 분별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하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결국 행함, 실천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근데 이런 신앙 공식, 이런 신앙 명제이나 이런 신앙 선언들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냐?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아마 주일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에 알맞는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정말 그 고백을 이루는 실천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시면 그 유일하신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늘 무서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또 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고 있으며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주는 그 성령의 감동 혹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동기부여 그런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지만 세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하게 머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헌신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이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면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면은 계속 얘기해줘. 무슨 믿겠습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사랑 없는 헌신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군데 예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합친 짬뽕된 하나의 이야기를 주로 알고 계시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호적을 하러 갔는데 잘 숙소가 없어요. 여관에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어디에서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낳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관에서 낳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서 그 구유에 드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구유에 드렸으니까 외양간에서 낳지 않았을까, 여관방에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이 여관방을 얻지 못해서 구유에 태어나자마자 피덩이가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중요한 일로 갔는데 국세통을 이루는 그런 호텔 예약 만석 막 그래서 지금 광고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우연하게 재수가 이렇게 호텔방이나 모텔방이나 여관방 하나 딱 해서 거기서 이제 누워서 야 다행이다 그러면서 두 다리 쭉 뻗고 텔레비전 보면서 자자 피곤하게 그러고 있는데요, 바깥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계속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다보시겠어요? 안 내다보세요? 잠좀 자는데 애새끼 좀 조용히 시켜! 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대 이렇게 울어 길거리에서 내다보지 않겠습니까? 내다보면은 이 사모가 길거리에서 애를 낳았어요. 이 애를 낳아가지고 이 갓난 핏덩어리 피도 제대로 못 닦은 그 애를 그 개밥금 옆에다 지금 뉘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친 여자 아니야. 저기서 애를 낳았어. 칠치치 못하게. 병원 가서 낳지. 그러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나가서 이게 어찌된 일인데 여기에서 이 피도 제대로 못 닦은 이 핏덩어리가 여기 울고 있냐. 내 방이 좀 누추하지만 내 방에 가서 아이를 눕히고 당신도 몸을 풀어라. 내 방을 내주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탄생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고 그러고 억울하게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간단하게 울음소리를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편안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여관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잠이 왔느냐라고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에 아주 심각한 조롱과 아니면 패러디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소위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믿음이 최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던,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에 대한 고발, 그들에 대한 조롱, 그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있는 아주 심각한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말로만, 겉으로만, 그리고 또 그런 척하는 것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외면되셨고 배척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요, 말로만 믿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경고의 종을 울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새롭게 읽었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결국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제사상을 차려놓고서 온갖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먹고 와서 그걸 드시니까 못 드시죠. 안 드시죠. 예. 만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직접 취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우리 이웃에게 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거나 보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가 보여준 이 예의 이야기가 바로 이웃에 대한 선행의 이야기잖아요.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웃에 대한 선행,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웃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주위에 온갖 따가운 시선, 특히 소위 대머리라고 하는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증오를 묵묵히 견디면서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사실 전 머리를 기르는 이유가 머리 기르는 게 좋아서 기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왕이면 나 하나 좋자고 하지 말고 좀 머리를 기르면서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그 인모 가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뭐 그런 기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됐다. 이왕이면 머리를 기르고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자른 게 한 30cm 정도 돼야 되니까 엄청 길게 제 뭐 허리까지 그 정도 길러야 되는 거니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뭐 그렇게까지 머리를 기르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기르면서 좋은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고서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알아보니까요, 더 이상 머리 기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제 머리가 약간 새치가 하얀 머리가 많아서 제 머리를 또 가발을 만들기 고민했는데 요즘은 염색한 것도 괜찮대요. 다 이제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뭐 염색한 걸로 괜찮다 그래서 그걸 길러서 자르기 전에 요 아랫부분만 염색 탁 해가지고 딱 보냈는데 그렇게 저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는데 아예 머리카락을 받지 않는다. 기증을 받지 않는다. 이유가요. 머리 기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었대요. 소아암 환자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정말 일부러 머리를 길게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은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증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머리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 가발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회사가 없대요. 한 군데, 뭐 하이로인가? 거기 한 군데만 이 소아암 위한 가발 프로젝트를 하고요. 다른 데는 뭐 그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뭐 아마 이러면서 그걸 하지 않나 보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가슴이 덜컥했죠. 무슨 핑계로 머리를 기르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아주 따뜻해진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섭섭하고 안타까운 그런 느낌. 제가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이 고통받은 이유, 어린이들의 그 마음, 그 머리를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2만 명도 넘는다니 정말 세상이 살만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업체들은 업체 생산성도 있고 수익률도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 일에 동참하는 업체가 이렇게 없다니까 좀 안타깝고 서운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귀찮지만 그래도 이웃에게 뭔가 하나라도 나누겠다고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이런 2만 명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과 같이 큰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아멘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2만 명, 믿음 좋다는 2만 명의 교회이기 때문일까요?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 그 교회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막 사람들 정이 넘치는 그런 동네가 된 게 아니라 마찰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과 선언으로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섬김의 삶으로 믿음을 보이는 또 그런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호의 성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